누가복음 12장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같이 그 주인이 우리 집에서 걸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너희는 살아가시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일어나고 상인이 일어서고 종들이 같이 앉은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지식한 충기가 되어 주인에게 전식 종들을 맡아 때를 가라. 당신을 나누어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즐겨 하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자니 종을 이르러 너희에게 데리고 신실한 자의 받는 데를 따르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모든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물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고 좀 두루뭉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세상 전체의 이치를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의 신분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종이 따로 자기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여서 주인에게 해줄 만큼 하면 반대급부로 주인은 종에게 돈을 지불하든지 다른 곳을 주든지 하면서 서로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종은 주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출타를 해서 늦게 돌아오고 심지어는 잠잘 시간을 훨씬 넘겨서 새벽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평상시 같으면 능히 잠들 시간이었지만 주인이 외출을 나갔으니까 종은 잠도 들지 못하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주인이 올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종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주인이 한밤중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자지 않고 주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걸 봤다면 그때는 주인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주인이 종의 위치가 되어서 그 종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도 종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지. 그렇게 하면 주인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방금 제가 답한 거 그거 말고 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성경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 이런 거네 라고 쉽게 내가 해석을 하고 수용을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반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가지고 오는 예들이, 비유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실상에서 캐치를 해서 끌고 옵니다. 주인과 종의 이야기도 생뚱 낯선 건 아니고 유대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예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잠든 시간이 훨씬 넘어서 돌아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는 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시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결혼식을 하면 당연히 가까운 거리면 뭐 잠들기 전에 집에 귀가하겠지만 약간 거리가 있으면 한밤중에 잠 들고 난 이후에 새벽 뭐 2시나 3시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결혼식 갔다가 새벽 몇 시에 오는 일은 잘 없고 상가집에 가면 이런 일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셨을 때에는 낯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뭔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어쨌건 본문은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당연히 그 시간에는 다 잠들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종이 깨어 있다가 주인 오는 걸 반갑게 영접하면서 뭐 코트도 걸어주고 모자도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이제는 그 종을 받들고 섬길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고 또 그 상황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서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는 이런 관계, 이게 아버지와 나의 관계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됨을 거부하시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또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 나타난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셨고 또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다. 요 본문을 다시 오늘 본문과 대입을 시켜보면 예수님의 종된 모습, 주인이 외출했다가 잠든 시간 훨씬 넘게 넘어서도 돌아왔는데 여전히 깨어서 주인을 영접했다는 내용과 얼추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주인이 너무 기뻐서 종을 받드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그걸 기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고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 어쩌란 말인데?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 사이 좋은 거 좋은데 나는 그걸 뭐 어떡하란 말인데? 그 사이 좋음, 행복함이 내게도 끼쳐져야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겼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 또 그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오히려 아들을 높이면 그럼 나는 뭔데? 자꾸 우리는 그 자리에 내 자리 하나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이 정성 들여서 드린 것만 받으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거 안 받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뭐 소나 양을 드리는데 그게 원래 내 거잖아. 뭐 땔감, 나무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 원래 내 거잖아. 내 걸 가지고 너희들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데 그거 반칙이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용할 때에 내가 뭔가를 했다, 뭐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의 노동과 땀에 대한 대가가 내게 돌아와야만 그 내 행위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켰던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뭔가를 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뒤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 황당한 거예요. 드리라 그래서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겠다 그러고 에이씨 그러면 하지 말지 뭐. 나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뭔가가 돌아와야 그게 행동에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그 행동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당장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발심을 가지고 주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종이 알고도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도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을 것이고 잘 모르고 뜻을 행하지 못하면 적게 맞을 것이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 뭐 어쩌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혜택을 입는다거나 좋아질 것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흥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아버지의 마음 또 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엘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죄송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이 뭔가를 행해놓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에스겔에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의 구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지? 복을 받을까? 천국에 갈까?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할까? 계속해서 나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이런 존재인데 주님은 그 말씀 가지고 네가 받아서 네게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이런 존재야.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주님 알면 내 천국 갑니까? 또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버릇 못 고칩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계속 나에게로 귀결해요. 모든 것들이.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나와 상관없으면 관심 끊어버리고 뭔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걸 끌어올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인지도 몰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이 말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셔서 나를 섬기겠구나. 그 본문도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당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허리에 띠 띠고 밤에 잠 안 자고 등불 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받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여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까지 복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거 좋은데 나는 어떻단 말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 좋다.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A라는 집사님이 부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더라. 그거 어쩌라고? 뭔가 내한테 콩고물이 그 일 때문에 내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져야지 우리는 그것을 나와 연관시키면서 봤잖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실은 동등됨,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하나님 됨에서 내려와서 종의 위치에 섰고, 원래 하나님인데 종의 위치에 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생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받을 사람이 종이 되어서 본문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겨야 구원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섬김과 희생,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기분은 좋다마는 나는 뭐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것 때문에 구원됐다. 기분은 좋은데 뭔가 좀 찝찝해.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 거기에 구원을 얻으면 내가 덜 미안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충성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 종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심지어는 자기 생명마저 바치는 일까지 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렇게 빠진 것 같고 미흡한 것 같고 어떻게 하든 구원의 그 고리 속에 내가 한 발짝이라도 걸쳐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 이 말이죠. 그게 또한 죄인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생명 중에 내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또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나 중심이에요. 연결되어서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예요. 잠 안 자고 주인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거고, 몰라 하룻밤 새는 거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언제 올지도 몰라. 이틀 후에 올지 3일 후에 올지도 모르는데 잠 안 자고 그냥 캠프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닿지 이 땅에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종인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면서 잠 안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렇게 뭔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왜 물을까요? 범위가 좁아서 제 아들에게 아니면 베드로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분가되어서 나눠져서 자기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너에게 말했다, 제자에게 말했다, 그러면 이건 훨씬 더 무게가 강하게 짓눌려지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와 연관해서 유불리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뭐 말하면 자기하고 연관 짓죠. 저게 나한테 손해 날까 불리할까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계산 튕구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개인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전체를 보고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A, B, 구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느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리는가 하면 개인 구원으로 흘러가 버려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인간들은 내가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 쪽으로 결론이 나버린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보세요. 구원파만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내가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로 성경 말씀을 다 끌어들여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얻는지를 따지고 물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걸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인물이 아벨이고 가인인데 그 아벨의 제사를 보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기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주가 시키신 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그게 원래 제사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계속 나라는 것을 놓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나 개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는 나의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라고 그에게 시인하도록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시인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시인하지 않게끔 그 마음을 닫아두셨겠죠. 그러나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만들어낸 당신의 구원받을 생명들이에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성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부자들은 집에 집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재정을 담당을 하거나 집안 일들을 다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신실하면 주인의 도장이나 통장 같은 거 다 맡겨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소유 모두를 다 몽땅 맡긴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심판의 고난도 구원의 고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실한 종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너무나 충실한 종이 되었고 청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믿고 모든 고난을 나에게 다 맡기셨다. 이제 모든 고난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심판의 고난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고난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 아버지가 뭐 하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다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리저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용할까 말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까?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그 말씀 안에 자꾸 집어 넣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말씀하니까 이렇게 하듯이 예.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 이야기를 네 이야기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아멘 될 수밖에 맞습니다. 뭐 베드로가 이렇게 관심을 갖듯이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펼쳐졌는데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내 영광 될 자리 어디 하나 없는가 한 발 걸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거기에서 내 자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 들이밀고 편안하게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가.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도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됐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말은 뭐 세 채의 집을 지어드릴까요? 자기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황홀한 환경 속에 자기도 계속해서 있고 싶다라는 자기 자리 마련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뭐 탓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탓해도 계속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걸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내 꼬라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확인하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나는 또 내 자리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내가 조성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거나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라고 단정을 지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신이 임해야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본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것으로 목숨을 유지하고 살 것 같은데 생명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서 정말 주인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마치 주인이 외출하고 밤늦게 돌아왔는데 잠도 안 자고 주인을 잘 영접해서 아, 훌륭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복 받는 종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접었어요. 복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 그냥 담겨 있습니다. 복은 소유용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설정될 때에 거기에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내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복종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단독적인 아버지를 향한 순종,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 속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부탁을 통해서 아들이 참 아들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들은 죽기까지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이게 참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미진한 무엇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이루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뭔가 모자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미흡함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완료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장에, 그 마당에 뛰어노는 자입니다. 주가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원하는 생명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 안에서 뛰어놀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는 더 이상 뭐 구원을 원한다든지 복을 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마당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 그 마당에서 내가 이곳에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문득문득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실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그 주님의 이루심 앞에 찬미하는 것뿐이에요. 경배하는 것뿐이에요. 그 경배하는 과정이 내가 도대체 이 영광에 끼어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여,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되뇌어 보았습니다. 제발 어리석게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아버지 뜻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